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네, 이 시간 여호수아 2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이렇게 여호수아를 살펴봤지만 실제 본문 안에서 시간이 이제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찼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이제 국가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몰아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입니다.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은데, 날씨가 좋은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그것을 전해주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세상에게 우리가 먹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사상과 이방의 신들 때문에 이곳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6절만 보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텍스트에 그 글자 그대로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이 억압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된다가 그냥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주의를 지켜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왕래하게 되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들이 남아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금 요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나쁘진 않은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삼키게 되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 맘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지도자 모세 덕분에 그나마 그렇게 버텨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덕분에 그들은 좀 잡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약점을 잘 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연약함은 괜찮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외모가 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나의 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내 재산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부모가 중요하며
내 일이나 그다음에 그의 여러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속됨과 그리고 뭔가 꽉 묶여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씀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며 나아가겠지만 우리는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서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들을 내 마음에도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